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꺼려하는 죄인들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들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는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것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만 없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삶은 죄짓고 방탕한 삶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마음에 협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러나 고달프고 비참한 생활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든 사람이 평생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길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도 헛되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고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되면 둘째 아들과 같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야 비로소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로 부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어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가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을 통한 회개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당시
굶어 죽을 지경 이르자 그제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그는 품꾼들조차 배불리 먹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이켜야 하십니다. 불이 났을 때 소를 외양간에서 끌어내려고 하면 소가 겁을 먹고 나오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불이 나가지고서 연기가 꽉 들어차면 소가 외양간에 안 나오고 뒷걸음질 자꾸 칩니다. 그럴 때 소 앞에서 소 구유를 뒤엎어버리면 따라 나옵니다. 밥그릇이 없어지면 나오지 밥그릇이 있는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이 말은 소처럼 우리도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하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를 여행간에서 끌어내려고 하면 소가 겁을 먹고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지만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물통도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통 가운데 올 때 갈 데가 없게 되면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도 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물통이 없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게 한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던 제자들은 무서운 풍랑을 만나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우리가 생애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할 때 낮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통해 낮아지고 깨어지는 우리 인생을 둘째 아들 형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시편 34편 18절에는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들을 만나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넓게 용서하시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은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런데 첫째 아들은 밤늦게까지 들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집에 붕을 울리고 아주 장구치고 진치고 하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 동생이 몸성이 드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큰아들은 화가 무리기까지 났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엄함이 없고 내게는 숨소식이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이 아들이 들어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설득합니다. 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야 돼.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나로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요한복음 1장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패배하고 절망에 처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내게 오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는 그 손길에 우리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입에 입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